할렐루야. 잘 아시죠? 무슨 뜻인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할렐루야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5절. 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의미가 새슬처럼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잔치가 있습니다. 그것도 무슨 잔치라고 합니까? 어린 양의 잔치라고 하는데 이 잔치가 무엇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던 하나님의 대적들, 죄와 관련이 있는 자들을 모두 그리고 완전하게 심판하시는 사건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이 심판을, 그 참혹한 심판을 잔치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이렇게 엄청난 심판이 혼인잔치와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경험하고 살아온 지금까지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세계는 마치 물과 기름처럼 구분이 되어 있는 엄연히 다른, 정말 잔치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하나님만이 이런 최후 심판을 잔치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히 심판을 잔치라고 말할 수 없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이중성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참 무서운 분이시겠구나, 인정사정도 없는 분이시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단편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할 때 그 공의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극치가, 그 사랑의 극치의 표현이 잔치입니다.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할 때 그 잔치가 하나님의 공의에 숨어있는 영역입니다. 이런 사실을 성도만이 하나님의 공의성을 헤아리고 깨닫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신님이 지으신 온 세상과 만물을 불태워서 멸망시키는 사건이 어떻게 잔치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가? 표현되어질 수 있을까? 이것을 세상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중성 때문에 많은 성경 독자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을 잘 보세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는 우리보다 더 거룩하고 우리보다 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고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 보이는 그 구도자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불의 심판, 영원한 영벌,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갈 자들로 분류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로 우상 앞에 우리는 유구무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은 무섭다, 두렵다, 공포스럽고 위협스럽게 느끼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육을 가진 피조물이 가는 나라가 아니고 천국은 임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꾸만 가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종교심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천국은 가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에게 임하는 나라다.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도는 이미 천국을 누리고 사는 신분입니다. 여러분의 그 어떤 환경이 그리고 그 어떤 형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성도는 그 환경과 형편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덮어놓고 예배당 다니고 성경책 끼고 다니고 기도를 남들보다 많이 하고 금식기도 많이 하고 점잔을 많이 빼고 뭔가 종교적인 냄새가 남들보다 많이 난다고 해서 그게 경건이고 그게 거룩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사람들한테는 어필할 수 있어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가 한번 닫으시면 열 수가 없는 그 천국 문을 사람이 찾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의 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음은 피조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입니다. 여기에는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습니다. 가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자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선물 속에 자기 에너지, 인간의 행위를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마치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경건인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그런 일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유대인들이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따라가지도 못할 그 유대인들의 종교성을 왜 이방 중의 이방인이요, 동방의 끝에 있는, 극동에 있는 작은 반도에서 사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까? 유대인들이 실패한 그러한 일을 왜 우리가 자꾸 답습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7개의 장면을 동시다발적으로 입체적으로 한꺼번에 나타내는 그 조각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서 나타나는 역사적 사건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사람은 세대주의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단도 아니고 거의 이교 수준입니다. 성도는, 우리는 다 맞춰지고 드려지고 완성된 자리에서 누리고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희생과 그분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거기에 누리고 사는 잔치 백성들입니다.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 모든 사실들을 아멘으로 받고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자유. 자유가 내 멋대로 하는 것입니까? 내 멋대로 한다. 그게 자유입니까? 그건 방종이죠. 자유라고 하는 말은 틀 안에 있는 것은 마음껏 누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틀 안에서 뭡니까? 예수 안에서. 아시겠습니까? 자유에는 틀이 있습니다. 그 틀 안에서 조금 더 거침이 없는 상태의 삶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독생자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는 완전히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자들입니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요구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일만 생기면 늘 전전긍긍해하고 무당집을 드나드는 듯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을 주고도 살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것을 제대로 확신하고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들을 성도는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곳을. 핑계를 대고 자신의 종교성에 맞는 교회를 찾으러 주의를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에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무슨 종교 행위를 하려고 의식적으로 의식을 위해서 모이는 시간이 예배가 아닙니다. 왜 요한계시록을 무서운 책으로 보는가? 그것은 사탄의 미혹이요 협박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영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흔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복음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이단입니다. 이단이 뭡니까? 달을 이, 끝단입니다. 끝에 가서 다른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끝도 없는 분이시니까. 무시무종, 무소부재, 전지전능, 무한하신 분입니다. 본문에서는 할렐루야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 말이 야입니다. 이 야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할렐루는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 끝에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뭡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계시록 19장 7절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무슨 말입니까? 할렐루야입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하는 말을, 이 말을 하면 할렐루야 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할렐루야 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약속의 백성만 찬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때 약속의 백성은 제한을 받을까요? 제한을 받지 않을까요? 제한을 받죠. 그러면 어떤 제한을 받을까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성취를 찬양하는데, 그 성취가 서로 같을까요? 각자가 다 다를까요? 하나님의 성취,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고 할 때 그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은 동일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를 가지고 있는 자만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좋은 대로 믿는 자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이런 것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시더라. 이런 소리는 종교인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기준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성도들이 늘 착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개인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다 절로 가면 됩니다. 절에 가서 빌면 돼요. 그것도 하나님은 약속에 근거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정체는 모든 약속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져야 한다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나한테는 이런 약속, 김진석 권사한테는 저런 약속, 나한테는 저런 약속, 이런 거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날 종교인들을 착각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자식이 좀 잘됐다, 남편이 좀 잘됐다, 우리 가정이 다른 가정보다 좀 잘됐다, 직장생활이 좀 잘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왜 이런 소리가 그 말 또 들은 성도에게는 낙심거리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세상 것입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마귀의 종이죠. 여러분, 성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동일한 사건은 독생자 아들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이 십자가 사건에 다 해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을 인정하는 사람만 할렐루야 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본문 1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본문 1절 시작. 이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으리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할렐루야 내게, 이게 내한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잘했고 누가 실패했고 누가 어떻게 됐다, 이런 것은 할렐루야 라고 하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세상 일은 전혀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육을 가진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마귀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육으로 있는 이 생명은 죄로 오염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결심을 해도 용두사니,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의지를 가져도, 어떤 지혜를 가져도 죄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일본의 그 국회의원 그 하고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육이 종교성을 가졌다고 그것이 마치 거룩해지는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된다면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까? 그냥 우리를 변화시켜서 데리고 가시지. 그래서 로마서
6장을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도 죽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 연합되고 할렐루야. 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왜 새 생명으로 잉태되어야 한답니까? 왜 하나님으로부터 잉태되어야 한답니까? 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한다고 말합니까? 그럼에도 왜 이 썩어질 육신에 종교성을 담아 사는 것을 가지고 신앙인 것처럼 거룩을 보여주고 경건을 보여주고 종교성을 보여주는 그런 곳에는 왜 그렇게도 몰려갈까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게 인본주의지. 그게 어떻게 신본주의입니까? 이 세상에 육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세상 것은 전부 죽음으로 끝나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인데 왜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런 거짓된 것으로 자신을 가리고 사는가? 마귀는 우리에게 일말의 그런 위선, 약점만 있어도 꿈틀거리면서 그 약점을 잡아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성도는 어려우신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육은 주님이 죽으실 때 같이 죽은 존재로 여기고 하나님의 혈통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인 것을 믿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육신의 행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새 생명의 부흥,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완성을 향해서 영광을 향해서 가는 것, 나아가는 것, 여기에 모든 인생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영광의 자리는 어떤 통로로 가는가? 로마서 8장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통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고난만 있으면 어디로 간다? 바로 새벽기도 가는 거예요. 평소 다니지 않던 사람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갖다 놓기 위해서 고난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신다. 그런데 그 고난의 종착역이 영광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난이 뭐냐? 육신을 죽여내는 과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늙어가는 것, 이것도 하나의 고난이죠. 네? 육신을 죽여내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이 성도에게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잘 되려면 김지숙 권사님, 사람이 늙어야 됩니까? 늙지 말아야 됩니까? 일단 먼저 늙지 말아야죠. 잘 되려면. 네? 근데 그 말은 서울 앞에 장사했다면서 엄청 생기고 또 행복한단 말이에요. 참 이상한 상황을 지금 가지고 있죠. 네? 육신이 성도에게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일하고 계시는 목적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겼다 하는데 어디까지입니까? 죽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성도는 죽임 당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죽임 당하는 것이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이게 이기는 자리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이겼습니까? 예수님. 죽임 당했는데 그 자리가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인 마귀를 심판하고 이긴 자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행위를 보고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네가 교회 건축한다고 10억을 냈어? 내가 구원해줄게. 그런 분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걸 성경에 누구를 보면 이걸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육신의 행위를 보고 구원하지 않는다. 이것을 성경에 누굴 보면 확신할 수가 있죠? 사기꾼 야곱 아닙니까? 사기꾼 야곱을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도 있지만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강도입니다. 강도. 거짓말로 일생이 전철되어 있는 자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유효성을 거두어드리지 못하잖아요. 한번 약속하시면 그대로 지켜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든든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광과 우리를 있게 하시는 그 근원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시건치 않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우리와는 다른 그분에게만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안심이 되고 기쁠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의 구속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불쌍히 여김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우리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십자가의 대속,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은 이 말씀에 대해서 왜 십자가 대속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무슨 뜻입니까?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렇죠. 약속대로.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죄를 심판하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백성들이 심판받을 죄값을 처리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는 무서운 또 다른 하나님의 비장의 카드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 속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위한 구원이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시면 마귀를 멸하시는 일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직결되어 있는 우선적 일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9절도 똑같습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다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이중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는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이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가 무슨 죄인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는 말은, 하나님처럼이라는 말은 미혹인데, 미혹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게 미혹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선악과를 먹게 할 때의 말이 아니다.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 이런 거예요. 이것이 미혹이라고 하는 말을 풀어낸 말입니다. 여러분, 미혹을 삼가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처럼 거룩한 행세를 하려고 하지 마라. 그 뜻이에요. 아멘?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베소 교회를 두고 이기는 그라고 했습니다. 자, 내가 싸워서 이깁니까? 하나님이 싸워서 이김에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싸워 이겨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서머나 교회. 자, 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두아데라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자, 내가 이깁니까? 하나님께서 이기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이김입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이것을 빼앗아 갑니까? 아니면 빼앗아 가지도 않는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빼앗아 가지 않는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6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겨서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 겁니까? 예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26절에 이기는 자와, 우리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시는 일이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킵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횟수에 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대교회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돌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이름을 지우거나 횟수에 가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각 교회마다 7교회마다 다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완전한 보장이 있는데도 왜 우리는 걱정을 할까요? 불안해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약속하신 때문에 성도에게는 늘 소망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우리가 보면은 욕을 좀 많이 하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시갑시다. 그러는데 21절 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게 하리라. 같이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의 보좌에 함께 앉아있게 하겠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경될 수 있습니까? 변경되어질 수 있는 약속입니까? 변경되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변경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성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까? 이김을 가지고 있는 자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김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느냐? 본문 2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본문 2절.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누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십니다. 어렵습니다. 땅을 심판하심이 어렵습니다. 이런 말 누가 하겠습니까? 이긴 자만, 성도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된 자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능력으로 죄에서 죽음에서 이김을 얻은 자만이 이 죄의 근원인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들은 다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모습을 보면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데요. 내 모습을 보고 말할 수가 없죠. 내 모습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김을 주신 자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당신의 심판은 옳습니다. 맞습니다. 참됩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참되고 어려우신 하나님은 왜 이들을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땅을 더럽힌 음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난 피에 대한 더럽힌 것에 대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죽인 것에 대한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복수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우신 심판일 수밖에 없죠. 왜요? 죄가 없으신 분을 이 세상이 죽였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숨겨진 계시입니다. 이걸 세상이 모르는 거예요. 마귀는 본래 하늘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로 지음을 받은 최고의 피조물이었습니다. 지혜와 존귀와 영광이 피조물 가운데는 최고로 뛰어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도 하나님의 오묘한 약속에 숨겨진 계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존재적 영역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피조물과 스스로 계시는 자의 부인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이 구분이 잘 안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 마귀의 일을 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지금도 마귀에게 휘둘리면서 제일 거룩한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나쁜 짓 합니까? 하는 말이 그럽니까? 또 이런 말 하면.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본문 3절에 이런 찬양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계시록 18장 봅니다. 계시록 18장 9절과 18절 함께 봅니다. 계시록 18장 9절과 18절입니다.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18절입니다.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이렇게 불붙는 그 연기가 세세토록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그게 하나님께 무엇이 된다?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불붙는 그 연기가 하나님께는 무엇이 된다?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성막에서 성전에서 재물이 태워진 그 연기. 우리는 막 탄내나면 싫어하죠. 그죠? 고기 구울 때 고깃집 가서 막 이러면 멀리 하는데 네? 하나님께는 그 연기가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봅니다. 계시록 1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볼 겁니다.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10절에서 11절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려다.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참 무서운 말이죠. 지옥은 어떤 곳이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곳입니다. 이 지옥이에요. 그 고난의 연기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짐승과 그 우상들과 모든 심판받은 존재들 위에 그 고난받고 죽임당한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0절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그럽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완벽한 심판을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6절과 또 7절을 보시면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을 미혹한 이 마귀에 대해서 나중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랬잖아요.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줄게 했던 그 마귀에게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마귀가 하늘에서 아래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17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계시록 18장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결국 큰 성 바벨론은 구원과 영광과 그 능력이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은 자기 백성, 약속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편에서 반드시 무엇이 담보되어 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와 관련이 된 것들은 전부 불로 심판하는 것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죄가 없는 세상 얼마나 기쁩니까?
별로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죄가 없는 세상 그러니까. 죄가 없는 세상 상상이 안 되니까 기쁨도 없나 봐. 네? 기뻐하지 않아 보니까. 그래서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할 수만 있다면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광명의 천사처럼 의의 일꾼처럼 무슨 말입니까? 비슷한 모습으로 이런 걸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능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든 목회자를 보든 이런 눈이 있어야 돼요. 지금도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유혹과 미혹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육이 살아있는 만큼 이 세상 죄악에 깊이 빠지게 되어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한. 왜요? 왜 우리는 이 세상에 깊이 빠질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흙에 속했기 때문에 속성이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달라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유는 십자가 예수를 내가 증거하고 그의 삶은 내 삶에서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사는 것도 유익함은 예수를 내가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사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육이 여러분의 육체가 더 오래오래 살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만 얘기해서 여러분의 육체가 오래오래 이 세상에서 살도록 간절히 기도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사는 목적은 그렇습니다. 네? 십자가 예수의 그 고난의 죽으심을 더욱 자랑하는 증인으로 사는데 이 육을 동원하기 위해서 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가 계속 이상해. 자, 세상에서는 탄식스럽고 낙심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이미 우리 안에는 창세전부터 미리 정하시고 그 정하신 약속대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죠. 즉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임했다? 천국이 임했습니다. 이 천국을 누리고 산 성도는 이 세상 것 때문이 아닌 천국이 임한 그 자체로 할렐루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담으셨습니다. 이 담으신 것을 확신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천국을 누리고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찬송합니다.